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는 진리를 선포하셨고 또 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도제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이야 더 했겠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을 분명히 생전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누구 하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거나 그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은 거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의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불불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것이 빛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어둠을 이 빛 가운데서 내가 쫓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심으로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죠. 이 말씀이 풀어질 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아멘으로 화답이 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합리화시키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나 시공을 초월해서 온 열방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의 환경과 각 사람의 심령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풀어지고 순종하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거듭났다고 하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을 더 이제 돈독히 하고 더 친밀히 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은 얼만큼 자주 만나느냐, 얼만큼 가깝느냐에 따라서 이제 친밀함이 그 안에서 평가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정말 친사촌보다도 이웃사촌이 더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에서 늘 함께 대화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을 공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서로 한 몸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혼자 이 빛 안에서 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신앙생활 자체가 혼자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눈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업다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업됐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혼자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다운이 되었을 때는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정말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동역자,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모든 출발을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두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 이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그 순리에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까,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힘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이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이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어둠 가운데는 어둠의 영이 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이것은 속임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건 의지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지를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일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굉장히 이 죄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죄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방법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방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구해야 될 하나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동안 몰랐던 것들, 그리고 합리화시켰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 안에 새로운 변화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면 나의 출발점을 다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출발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셨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사명을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 세상 원리를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젖어간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엔 말을 못한대요. 그런데 누워서 다 듣는 것 같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말하면서부터 그동안 자기들이 아이가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태교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원리에 아예 그냥 묻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이 삶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권위가 바뀌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이 세상 가운데 살던 그런 신분과 권위가 아니라 이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게 되고 이제 신분과 권위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죠. 새로운 꿈을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내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계보를 바꾸는, 이 가정의 문화를 바꾸고 축복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 자꾸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그 안에서 이제 이 확신을 갖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초의 단계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에서부터 출발이 되죠. 이 구원의 확신을 이제 우리가 알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내가 처음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침체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내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첫사랑,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처음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이 되다 보면 자꾸 이것이 침체기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에 열정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추진력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정도 식어지는 것이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종교화 되어가는, 이 습관화 되어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 이 감동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요, 감사가 첫째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쓰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거야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서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빛 가운데 서는 것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한 20회 이상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 죄성이 우리의 이 영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인 이 느슨함, 이 게으름,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깨어있는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뜻인데, 이 빛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습관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이 어둠과 타협하며 살았는지, 이런 그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완전하게 끊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풀어가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계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너무 쪼잔하고 막 자기에만 이렇게 움켜쥐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틀을 깨뜨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려가는 이런 역사를 반드시 축복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꾸어주고 흘려보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데 제가 선교를 하다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게 틀에 박혀 있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얼마나 인색하고 이런 그 부분들을 보거든요. 어떤 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단기 선교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우리가 그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후원하는 이 선교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넓힐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이 500ml짜리 물 한 병도 다 값으로 계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단기 선교를 온 것은 목적이 분명하고 자기도 지금 후원하고 있고 또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따지는가, 이런 그 부분을 보면 이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해는 되지만 어떤 것들을 보냐면요, 이 정도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이 비전을 과연 펼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건 이게 해외만 그렇습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나를 좀 떠나버리는, 그래서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그 꿈과 비전과 그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끊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어정쩡한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조금만 한눈 팔면요, 내 육신의 정욕을 자꾸 자극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죄의 자리로 나를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늘 깨어서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생활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어둠과 이 타협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순간순간 알게 되는 것이죠. 결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데도 보면요, 이 성벽을 재건했으면 사실 뭐 산발랏이나 뭐 이런 도비아하고는 완전하게 결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없을 때
재물을 두는 큰 그 방을 이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의 유령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미 우리 몸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죄와 결별한다는 것은 사실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세우셔서 상상할 수 없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이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시기, 분쟁,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7절 같은 데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을 드려질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근성, 이 죄성은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속사람을 자극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는 이 죄가 발견될 때 즉시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이것을 결박하는, 이것을 파괴하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그 능력을 통해서 어둠들이 파괴되고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의를 자꾸 보이지 않게 드러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너희보다 내가 더 의롭다. 교회 다니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정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게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영역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매일 술 먹거든요. 매일 술을 먹는데 취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대컵으로 한두 잔 먹을 정도. 근데 매일 먹었어요, 매일. 근데 이게 끊게 된 게요. 그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3차를 갔는데 한 친구가 이 자매한테 이게 맥주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는 술이 아니다. 이건 음료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그 술이지 않습니까?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하는 말이 야, 요즘에 예수쟁이들이 술 안 먹는 사람이 있냐? 난 너 같은 아주 특이 취지는 처음 봤다. 이 말을 하는데요. 갑자기 제 몸에 닭살이 쫙 돋으면서 이 소름이 딱 끼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술이라는 게 나 좋아서 먹으면 나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났는데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오늘까지만 먹고 끝나겠다 그랬는데 이게 소름이 쫙 끼치고 나서부터는요 이 술을 입에 댈 수가 없더라고요. 거부 반응이 탁 속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끊기 시작해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관계하면 묶이니까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시내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같이 가는 이 친구하고 퇴근을
다른 시간으로 조절을 했어요. 그 친구가 5시 반 차 타면 난 6시, 6시 차 타면 난 5시 반. 뭐 이런 식으로 맞추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젠 그 사람과 만나도 거절할 수 있겠다. 자신 있게 거절할 수 있겠다. 이런 이 생각이 들면서부터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지금까지 먹질 않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것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포함된다는 이 사실을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때는 신앙이 뭐 그렇게 뭐 좋거나 이러지도 않을 때인데 겨우 성경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 눈이 뜨이고 알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의를 드러냅니다. 꼭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도 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그 영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둥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영이 견고하게 그를 붙들고 있고 그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안에 빛 대신 성령이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은요, 사실 기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그분을 내가 주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제 그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춰야 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왜 둘째 아들이 나갑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안에서 그렇게 묶여서 사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살리로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사람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미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지시고 다시도 기억지 않는다라고 구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회개와 이 용납과 사랑의 이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이 빛 가운데 서는 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실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본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안 보면 손가락이 어떻게 변질된다든가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정신 차릴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되는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게 되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역사는 성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의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그냥 어둠의 영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 습관, 사고방식, 세계관,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뉴턴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서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때도 보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꼭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출발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놓이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살기보다는 가능하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는 이 충동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왜 하와를 통해서 이 아담이 범죄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될까봐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헷가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불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는 내가 동등하게 비춰지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살겠다는 이런 이 욕망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둠의 영으로부터 터치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와가 주님 앞에 갔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켜서 당신이 인간을 지은 목적대로 회복시키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성을 갖게 되면 그 특징이 그 자기 방어에 굉장히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합리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이제 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공포, 이 죄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 때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얼마나 이 부르짖음이 강한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그 바울이라고 지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는 이 탄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내가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순간순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하고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곁길로 가는데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돌아오기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조정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교정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승리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매번 그냥 회개하고 죄를 인식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긍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거 맨날 죄만 보면요, 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회개를 해도,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눈물 뿌려서 그렇게 결단을 해도 이놈의 죄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속박되어 버리면요,
자기는 평생 죄인의 모습으로 어깨 한번 피지 못하고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뭐 죄업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할 때 내가 오지 말아야 했었는데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 아들은 회개하고 굶주리다가 죽었을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일어서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도달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니까 이 못된 놈아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무슨 낯짝으로 왔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고개 숙여서 차마 얼굴도 못 들고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과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권위를 다시 세워가는, 다시 인정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끊어내면서 아버지 앞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불같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시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발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안에 어둠의 영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고 회개하고 좌절하고 앉아 뭉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죠.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죄만 바라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낙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열등의식 가운데 싸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회개는 해야 됩니다. 뭐 내가 그렇게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자식이 그럴 수 있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둠의 영의 메시지예요. 분명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영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계시된 기록된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 감동되어서 감사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평생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여호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광명한 빛 가운데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길에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승리하면서 정말 이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내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정감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오늘 또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나서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풀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긍정적이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